오늘은 청년의 때를 가치 있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정당에서는 정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1996년생인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6 내지 27입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참 다르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청년 여성을, 그것도 거대 당이잖아요,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웠을까?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 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젊은 층의 유권자,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들을 여기저기 중요한 직책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년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 경험을 보면 청년들은 이렇게 동원된다, 신앙의 주체라기보다는 동원용으로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집회가 있으면 그게 참여해 줘야 돼요. 힘을 쓸 때, 봉사했을 때는 청년들이 움직여줘야 돼. 그런 동원용,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라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들이 주역이 됩니다. 청년 때 지도했던 그 어떤 청년은요, 33살에 큰 회사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된 거예요. 뭐 40대, 50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청년은요, 35세에 이 회사도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장이 된 거예요. 최연소 부장.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도 우리 총회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총회에서는 5월 15일을 청년주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그 주일에 청년주일로 정하고 청년들에 대해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모습은요,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이 모습은 미래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넥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여호수아 14장 12절이잖아요. 14절, 6절에서 11절 그 전구절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없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1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긴 구절입니다. 근데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복해서 땅 분배를 하잖아요. 땅 분배를 하고서 정복해 나가는데 갈렙이 지금 85세입니다. 85세인데 지금도 전쟁에 앞장서고 있어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모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다 보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에요. 갈렙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셨어요. 특히 민수기에는 갈렙을 인정하면서 갈렙이 밟은 땅, 정탐했던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40세 때 그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85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겠지만 지금 40세인데 청년 이렇게 합니다. 청년 여호수아, 청년 갈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개념을 보면요. 국어 사전에서는 하는 거는 보통 30세 전후 정도입니다. 30세 전후 이렇게 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 또 나이가 20, 30대 초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청년의 때를 거의 24에서 40까지를 봅니다.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거의 40까지를 청년을 보거든요. 청년의 폭이 거의 20대 18세에서 거의 40까지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청년 여호수아, 청년 갈렙 이렇게 합니다. 그때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때 가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갈렙은 고스란히 간직했어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는 40년 기간 동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질적인 지도자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젊을 때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고스란히 이어져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죠?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때를 많이 보면요, 젊을 때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해버려요. 그래서 젊을 때 그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청년의 때는 참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분더러 이 시기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준비한 만큼 빛을 발한다. 준비한 만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잖아요. 지금 모습은 청년의 때의 흔적으로 인한 지금의 모습이에요. 청년의 때의 흔적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그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청년의 때 간직했던 그것이 지금의 모습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의 것은 평생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데 40대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50대가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586 세대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념이나 그 사상들이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청년의 때입니다. 저희 과거를 보면요, 이념에 대해서 그런 걸 배울 기회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뭘 배우느냐? 대학 입시잖아요.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 못해요. 청년이 대학을 와보니까 이런저런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 중에 이념이 있었어요. 그때 형성된 것이 지금 40대 그대로 나타나고 50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젊을 때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무엇이 형성되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 만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청년의 때 형성된 믿음은 거의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평생 갑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또는 왜곡된 신앙을 가졌느냐가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는요, 청년의 때 잘 준비된 사람 가운데서 건강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청년의 때 잘 준비되지 않은 영적 지도자 있죠.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가치 있게 보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은 마음대로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즐길 대로 즐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결과는 너의 몫이다 이거예요. 너가 청년의 때 보낸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요, 청년의 때를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게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느냐.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의 나를 만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청년의 때를 가치 있게 보내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인가? 이것에 승리하면 최고의 청년의 때를 가꾸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고 미래는 보장되어집니다.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청년의 시기를 벗어나서 중년, 노년 가운데 있다. 그런데 무슨 청년이냐 합니다. 근데 청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에요. 또는 손주들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당연히 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어린아이들, 초중고 학생들 있잖아요. 몇 년 있으면 바로 청년들이 되어집니다. 곧 청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기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가치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냐. 첫 번째 보니까요, 여러 가지겠습니다. 뭐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오고 오늘 뭐 교동문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청년의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1번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다음 그 전에 말씀은 믿음을 더 견고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청년 이후에 중년, 장년, 노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이 청년의 때 분명히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 그때를 놓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청년의 때는 순수한 면이 있어요. 저도 과거를 보니까 저보고 착하다 그러고 순수하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순수하고 착하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바다같이 파도처럼 폭포처럼 이런 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 안에서 엄청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승리해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긴가민가해 그 이후에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청년의 때만큼 순수하게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돼요.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답을 얻지를 못해요. 흔히 말해서 갈팡질팡합니다. 방향을 몰라요. 자녀들 중에 청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기도 제목 1번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기도 그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표현은요, 늙어서 감흥을 못 느껴요. 감동도 못 받고 마음의 느낌도 별로 가지지 못하고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감각이 있을 때, 순수할 때 마음껏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평생 간다. 그 미래를 보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이 85세까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지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14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고 내 종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를 가졌잖아요. 젊을 때 이런 태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장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보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 형성하는 것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야 될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죠? 뿌리가 하늘에 있어요. 뿌리를 하늘에 두고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해지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신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그 사람의 직위가 사람을 만든다.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빠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늘 시민권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얻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 세상의 삶의 원리,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삶의 원리, 하늘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그냥 나오지 않고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휩쓸려 버려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이 정체성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과 하나 되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려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청년인 내 자녀가 또는 손주가 하나님의 자녀임 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 시민권자야,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 이 말이 아주 합당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기쁨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목적과 비전. 여기서 삶의 목적과 비전 한 것은요, 세상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삶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보면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요, 그이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대통령이요, 의사요, 과학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거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삶의 목표예요, 목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까?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저는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 질문, 이것이 목적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의사가 되려는 그 목적을 찾지 못하면 또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려 한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왜 자치단체장이 되려고 하느냐?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목적이에요. 목적. 이 목적이 바로 형성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형성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위, 직분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과 관련해서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제 꿈은 대통령이에요 하는 그게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가 말하는 비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범위를 벗어나서 거창한 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걸 가지고 허황됐다 그러죠.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망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계획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모두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사람 최고의 생을 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 주신 그 계획을 몰라요. 비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의 직위를 아무리 좋은 직위를 얻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을 몰라. 그리고 그저 세상 성공 야망이 다예요. 그러면 그보다 불쌍한 삶이 없어요. 그보다 허망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느냐? 예수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다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삶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갔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 병자들, 어려운 사람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치유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 삶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하고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삶의 목적하고 우리하고는,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적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구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답입니다. 답. 다른 걸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음표를 던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비전에 똑같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삶에 헌신한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것을 어제도 여러 번 봤거든요. 예전에도 봤는데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IQ를 높일 필요도 없고 EQ를 높일 필요도 없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뛰어날 필요도 없다. 집안이나 학교가 뛰어날 필요도 없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것,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이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로잡혀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돼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 비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죠? 그 삶을 살아가요. 세상 성공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그걸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헌신하는 존재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뭐에 헌신하느냐,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80세예요. 80세가 된 분이 그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미국인입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 떨어졌어요. 두 분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같이.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의사고 간호사인데 카메룬에 있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80세까지 계속 그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비극이냐?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삶을 살다가 한날 한시에 둘이가 어떻게 하는 주님께로 갔어요. 부름받았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51세, 59세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일찍 은퇴를 하니까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번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트를 타고 또 여행을 하면서 또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취미를 하냐면은 조개 껍질 먹는 거.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요트를 타면서 제가 가진 요트를 한번 보실래요? 조개 껍질 모아서 막 수집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와서 한번 자랑을 해요. 심판이요. 그래서 이런 삶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비극.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요. 갈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렙을 가지고 뭐냐면은 85세까지 그 힘을 잃지 않았다 그랬죠. 정신적으로나 에너지나 육체적으로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 영원한 청년이에요. 우리가 청년, 육체적으로 나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이 이걸 떠나서 다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청년인 건가 이거예요.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발전하는 게 있어요. 오래된 고목들이 있습니다. 그 고목들이 열매를 맺거든요. 말라 죽지가 않아요. 거기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서 수분이, 그죠? 영양분이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잎이 피고 또 성장해요. 고목이지만 성장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지금도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복.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이가 드셔도 청년의 삶을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청년 자녀들이 정말 청년의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정말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 변화의 역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